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입구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입구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오. 주의 최고유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 성령으로 충만한 일체로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나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묘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감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하는 저주와 한결같이 하는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니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쫓가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같이요. 세상에 세상에 금도 금도 있고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 추석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추석이 되면 이제 대목이라고 해서 특별히 과일 가게 하는 분들이 이제 조금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은 과일들을 사고 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과일을 또 만드는 과수원에서 좋은 과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시켜야, 그래야 또 대목에 쓸 그런 과일들을 유통되게 되는데, 가수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또는 배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가치 있는 상품의 과일을 만들려면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서 가을이 되면 따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좋은 그 사과나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봄부터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또 솎아주기도 하고 벌레가 또 생기지 않도록 배 농사를 짓는 배 과수원을 하는 그런 분을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제 좋은 과일 이제 배가 이제 돼서 대목 때 한번 정말 돈이 되겠다 그러는데 까치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콕 찍어가지고서 상체기를 내면 그 상체기 때문에 그 좋은 배가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요마침 지금 되면은 이 새들과 전쟁에 막 금을 쳐놓기도 하고 뭐 소리 나는 것을 달아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의 정말 좋은 상품의 가치를 있는 그런 사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그냥 나무라고 해서 다 그게 좋은 사과 좋은 배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래야 좋은 상품 가치 있는 과일을 만드는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말을 막 하게 되면 그 말에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다. 그래. 입술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비교해 본다면 금이나 은보다도 보배, 더 귀한 보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잠언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강조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데 그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사용하는 말이 언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이 어떻게 정말 잘 다듬어져 있는지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이 잘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는 것.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 장편 소설도 있고 단편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시가 있잖아요. 길게 늘어쓰는 장편 소설도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좀 또 간추려서 간단하게 쓰는 단편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쓰는 수필도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은 시라는 것이 아주 함축돼 가지고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또 한 문장을 가지고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감성이나 이런 작가의 뜻을 온전히 다 산에 뭐 꽃이 피네, 김소월 씨의 이 시 하나 산에 꽃이 피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를 배운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를 가르치는 그 시인께서 하시는 말씀,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산에 꽃이 피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근데 시인이 그것을 보면서 그 감동을 보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 한 문장을 통해서 깊은 어떤 인간의 내면과 자연의 어떤 조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게 잘 다듬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그런 함정에 빠지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안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듣게 되니까 또 그 말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걸 자꾸만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내가 쓰는 말들을 그래서 제가 우리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언어의 톤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격해가지고서 이게 계속 올라가 있어요. 막 이 데시벨이 올라가 있어가지고서 불이하는 듯 불난 사람처럼 막 소리 질러대는 그런 일반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이 소리가 큰 거는 거기 산이 많기 때문에 또 바다가 있어서 이 소리를 질러야 의사 전달이 돼서 또 저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유배지가 다 거기 있으니까 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유배돼가지고 거기 자손들이 흩어져가지고서 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학문을 잘하는 사람들 거기 있다 그러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 삼국시대부터 눈 뜨면 신하가 되고 눈 뜨면 고구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면 안 돼. 죽으니까 지금은 고구려 땅이 됐는지 신라 땅이 됐는지 눈치를 봐야 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를 보고 이게 속 안에 있는 말하고 이 말하는 말하고 너무 이 틀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다듬어야 되고 또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그 말은요 정말 의사가 들었으면은 이 환자를 낫게 해주는 것처럼 요리사가 들으면은 그러면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인데 그런 말을 통해서 맛있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술에 관한 이야기죠. 포도주를 좋아하고 거만하게 되고 독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떠들게 된다. 음식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 때로는 그 알코올을 사용하잖아요. 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또 맛을 더 감칠나게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한다 그러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식사하시면서 반주라고 해서 조그만 술을 좀 해서 음식 먹으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섭취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물론 좋게 쓸 수 있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아프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관계에서도 술 먹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트여지고 관계가 좋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술이라는 것이 뭐가 약점이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멈추지 않는다는 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희 그 진로 회사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 다녀서 그 집사님이 뭐 그런 저런 얘기 해주고 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소주병의 비밀이 있다는 게 소주병과 소주잔이 전 따라보진 않았지만 따르면은 7잔이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둘이 먹으면 딱 짝수로 끝내야 이게 한 병만 먹고 끝내는데 이게 7개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 더 시키고 3명이 먹어도 이게 안 맞고 4명이 먹어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자꾸만 더 그래서 술집 같은 데 오잖아요. 이게 한 병 더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술주정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뭐 흔히 필름이 끊기고 저희 아버지 많이 얘기해 필름이 끊겼대. 그 다음날 보면 어떻게 자기가 집에 왔는지도 모르고 필름이 끊겨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꼭 누구를 데리고 오거든요. 형님 동생 하면서 데리고 와서 뭐 밤중에 1시 2시에 와가지고 술상책이라고 막 그런 걸 어릴 때 제가 많이 봤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들어보면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여기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아예 이제 접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 게으름이 저기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가지에 항해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그걸 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어제 본 새벽에 본 말씀처럼 이 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그 들기가 귀찮다고, 그 먹을 것 손 드는 것조차도 귀찮은 그런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있든지 적게 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근면해야 되고 또 자기 일에 대해서 항상 성실해야 되고, 사람이 늙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일 좀 그만하시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일이 끝나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기력이 있는 동안에 소일거리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이제 좀 넉넉하다고 좀 여유가 있다고 이제는 일하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서 일을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일을 놓는 그 순간부터는 삶이 엉망진창이 되게 되고 이제 연락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끝까지 근면하면서 끝까지 성실하면서 끝까지 자기 일을 찾아가면서, 아니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땅에 일은 수고하는 것이고, 일은 뭐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벌을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산다는 동안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인데, 목사님 좀 누워있으면 좋겠다고 누워있으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더래. 그러니까 신방 가보니까 집사님 누우니까 좋아? 빨리 일어나고 싶다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이게 인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쉬고 싶다고 그런 말 하는데, 또 쉬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쉼이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게으름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되고, 내가 혹이나 게으르진 않는지. 게으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자꾸만 미루다 보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루의 삶, 이 새벽에 나올 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루를 계획할 수 있잖아요. 하루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살게 되면 그 하루의 삶이 알차게 되고 정말 근면한 가운데 좋은 것들이 쌓이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데, 벌써 2023년도도 9월이 벌써 돼가고 중순이 돼가고 막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추석 지나면은 금방 우리 10월달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텐데, 1년 동안 내가 뭐 했나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면 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게, 하루하루가 근면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부지런해야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기쁨을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느니라. 말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도의 지식을 또는 어떤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이게 드러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생각을 모르고 그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깊은 물이라고 표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 그 깊은 물이랄지라도 다 길러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철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전문가들은요,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그냥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깊은 모략을 가져서 깊은 물과 같다 할지라도 그보다 명철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깊은 것도 다 끌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설교에 하나 찾아볼까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물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듣는 귀를 만드신 분이시고 보는 눈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얼마나 잘 들으시겠느냐? 그분이 얼마나 잘 보시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생각을 감찰하신다. 사람은 사람끼리 속을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들춰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코람데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 코람데우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말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아까 여기 또 하나 보시면 6절하고 9절에 6절 9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냐.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의롭다고 자기가 정직하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정말 충성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또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처럼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320장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에 나의 죄를 정케하사 그러잖아요.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예수 그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차선적인 것 또는 최악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에 돌이키고 내가 혹여나 뭘 잘못했는지 말의 실수는 없는지 행동에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들어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물론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적은 죄를 진 사람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통회하는 것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대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니 그냥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형식이고 외식이고 정말 심령으로부터 그냥 통해하는 넓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입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 것지만 행동으로 있어서는 여기 또 나와요. 이제 내 다음 월요일날 또 보게 되면 했던 걸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이제는 다시는 돌이키지 다시는 그 길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이 삶을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귀하게 지나가면 이제는 끝이잖아요. 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좋은 사과 하나를 또 좋은
대화를 만드는 것도 정성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혹이나 말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진 않았는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어의 훈련을 잘 받아서 명철한 또 지혜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